우리가 지난주 그 학계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를 보도록 하겠는데,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걸 우리가 학계에서 봤잖아요. 근데 스가랴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계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는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학계, 그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라키, 이렇게 세 사람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자,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이제 기뻐할지어다, 크게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기쁨 정도가 아니라 막 함성을 지르는 큰 어떤 그런 기쁨의 환호 소리를 얘기합니다. 아주 함성을 질러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딸이라는 말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원래 이제 다른 데서는 보통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딸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온,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크게 기뻐하고 환성을 질러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다는 거죠. 왕이 오니까 함성을 지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했을 때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왕인가 그랬을 때 9절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을 베푸실 왕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랬을 때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겸손한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떤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겸손하다는 말을 부드럽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언급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왕의 겸손을 언급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증거가 바로 뭐냐 그랬을 때 뭘 타시냐면 나귀를 타셔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까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10절에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즉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 하겠다는 거냐면 화평, 참된 화평을 주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그 말이에요. 전체, 우주 전체에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참된 평화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실 왕이 오신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왕이 오신다. 함성을 질러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왕이 오신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면 겸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은 뭐냐면 온 땅에, 즉 땅끝까지
진정한 화평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이 오니까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기뻐할 소식이 전혀 아닌 거죠. 함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오면 오고 말면 말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 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분이 왔다고 해서 막 속에서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적 이제 드러나 버리냐면 바로 예수님 진짜 왔을 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왔을 때 드러나요. 이 왕이 왔을 때의 반응이 둘로 확 나눠집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한쪽에는 진짜 이 왕이 왔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환호하고 즐거운 사람을 보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막 지금 막 누가 왔다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 못하게 막아야지 왜 소리를 지르고 저 모양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왔을 때 반응이 둘로 확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일시적이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저거 하지 마, 못하게 해,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아니 만약에 애들이 소리 안 지르면 이 말씀대로 돌멩이도 소리 지를 거야, 돌멩이가 소리를 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내용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2절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절 보면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거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선지자. 그럼 아까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겠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 빼고 하나만 딱 언급을 하죠. 자, 뭘 뺐습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 스가랴 기억하십니까? 뭘 뺐어요? 공의로우시단 말 빠졌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또 뭐가 빠졌어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 빠졌죠? 그러죠? 또 뭐가 빠졌어요? 또 하나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빠졌어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빠졌죠. 공의, 구원, 평화가 빠졌죠. 그리고 뭐 하나만 언급해 놨습니까? 겸손. 그는 겸손. 뭐만 언급했어요? 성품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성품만 언급해 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구약의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뺐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갖고도 이분이 그분이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즉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부각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낙이죠. 그죠? 그러니까 낙이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겸손한 분. 그리고 겸손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귀를 얘기하고 싶은 게겠죠? 자, 이것이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이제 만약에 전쟁할 때 타고 다니는 게 있다면 말이죠. 말을 타지 나귀를 타지는 않아요. 이제 구약에서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왕을 세울 때 나귀를 태워가지고 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이제 1세기 당시에는 뭘 타고 전쟁을 하냐면 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뭘 타겠어요? 역시 말을 탑니다. 주로 이제 백마를 타는 거죠. 백마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뭘 타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는 것이다? 겸손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곳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글쎄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카드에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 막 빛도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주고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실제 태어났을 때 그러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막 환한 빛에 아름답게 꾸며지고 눈 내리는 건 더 말이 아니고요. 눈 내릴 리가 없죠, 거기는. 눈이 아니고요. 너무 이제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2월이 되면 눈이 내리니까 성탄 카드에다가 이렇게 눈을 그려놨지만 사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비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나는 공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나무도 그렇게 뭐 그냥 좋은 나무가 아니라 보통 그냥 시골에서 쓰는 그런 어떤 구유, 뭐 이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깨끗하고 뭐 그런 집이 아니라 예전 고대에는 그런 집이 아니니까 냄새나는 칙칙한 곳, 어둠이 있는 곳. 왜냐하면 지금이야 밤에 되면 다 불빛이 있지만 1세기 당시는 그 불빛이라는 걸 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어둠이 있는 곳, 어떤 그런 곳에 또 불을 폈으면 그 불을 통해서 냄새나는 어떤 그런 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기도 하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고급 승용차 타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뭐 이런 걸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시는 거죠. 그것도 계속 타고 다니신 게 아니라 일생의 마지막 한 번,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는 왜 가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장군들이 타고 있는 그 말을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어떤 그 자신을 드러내고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왜 낙이요? 왜 겸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개미로 살려면 살겠습니까? 개미로 가라고 하면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집에 이제 개미들이 있으니까 개미들을 보고 야, 나 저 개미들 갖다가 내 자식이 삼고 싶어. 그러니까 너 개미 돼버려. 만약 개미가 되어서 가. 그러면 가겠습니까? 자, 개미는 좀 그런다고 보세요. 바퀴는 어떻습니까? 바퀴를 딱 보면서 우리 집에 바퀴가 사니까 나는 저 바퀴를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바퀴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교가 뭐가냐면 피조물과 피조물의 비교죠.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죠? 바퀴도 피조물이죠. 피조물과 피조물이요. 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격을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즉 우리와 바퀴 사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훨씬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오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으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을 때 뭘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즉, 그 당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에요.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뭐 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못합니다 그래 버리면 정말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고 예수님 오시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백마를 타고 계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마가 있어요.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백마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만 일시적으로 본 거예요? 요한만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으면서 요한이 환상 속에서 저 하늘에서 백마를 탄 것을 봤으니 내가 지금 가면 예수님 백마 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마는 타고 있는 건 누구만 본 거예요? 요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16절 보시면 16절에 그 옷과 다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 그럼 다리에 문신색이 더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이 본 장면이다? 요한만이 본 장면이다. 그러니까 왜 요한에게 이걸 봤을까? 백마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1세기 당시에 백마를 탄다는 건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다? 승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다. 어떤 면에서 승리의 죽음인가?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는 면에서 승리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타고 있는 겁니까? 백마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이제 쫄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마지요. 그걸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승리한 분으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우리가 나귀를 타는 건 아니에요. 나귀를 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앞에가 뭐가 먼저 나와요? 온유가 나오고 뒤에 겸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의 뿌리는 온유입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겸손 안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뭘 표현을 쓰고 그냥 멍해입니다. 멍해. 멍해 아시죠? 예수님은 잘할 거예요. 목수였으니까 아마 농사기구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당시 농부들이 썼던 멍해 잘할 겁니다. 우리는 옛날 시골서 멍해 아시죠? 멍해를 이렇게 씌우면 그 멍해는 이 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멍해를 씌울 때는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죠. 소. 기억나시죠? 어깨에다 이렇게 멍해를 씌우면 그 멍해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멍해 자체가 약간 나무로 돼서 무겁긴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것이 이제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는 멍해를 씌워야 할 때로는 그게 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멍해를 주님께서 씌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그래야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래부터 겸손하지가 않아요. 저부터 별로 겸손하지 않아요.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완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못하겠다, 하기 싫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내 판단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결정,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끊임없이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존재.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 사람의 근본 마음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예화를 하나 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속으로는 그 말은 안 했어요. 말하면 시험 들까 봐서.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면 아니, 당신 그렇게 살고 있구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와가지고 왜 저를 왜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시험도 그러지 마세요. 대상을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니까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우물에서 이 살던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늘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가 날아다니니까 한번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 하늘을 한 번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새 2마리가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같이 개구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 만든 얘기입니다. 실제로 또 저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든 얘기예요. 잘 만들었길래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저 하늘 딱 한 번만 날고 싶다. 한 번만 날고 싶어. 새 2마리가 네 소원이니 우리가 한번 들어주겠다. 고민하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네가 입으로 꽉 물어라 이걸. 그럼 새 2마리가 입으로 물고 날라서 이렇게 날아가면 세상을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좋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새 2마리가 입에 물고 개구리 물고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딱 올라갑니다. 야, 근데 이 넓은 자기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물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 동료들, 동네에서 같이 놀던 개구리들이 그 날아가는 개구리를 보고 너무 좋아, 다 신기해가지고 나와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절대 입 벌리지 마. 입 벌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 벌리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이제 이 솟아나오는 하늘을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마디 했다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바로 장례식을 치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물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라는 순간을 하는 순간 얘는 떨어져 죽는 거죠. 이 비유를 쓴 겁니다. 이 비유를.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너무 하지 마라. 이거 뭐냐면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교만한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 얘기가. 근데 인간은 다 그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입을 벌리는 순간 이제 교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속에서부터.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 순결을 간청했다. 자기가 이제 순결하게 좀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좀 순결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은 좀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님이 내 기도를 너무 속히 듣고서 주님께서 기도를 속히 들어가지고 내가 소멸시키기보다 만족하고자 했던 그 욕심의 질병을 너무 빨리 고치실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근데 지금 아니면 그거 언제 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가지고 요놈이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쪽 한 놈이 지금은 아니래 자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겸손의 뿌리는 뭐라고요? 온유잖아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좋은 걸 온유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보고 예수님 말씀 전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는 나도 하고 싶어. 지금은 아니야. 끊임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경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잠언 3장에 보면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싶으면.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 근데 겸손하지는 않아. 인간이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야고보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뭐냐?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 교만함이 늘 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결핍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부터가 사실은 겸손이에요. 이것부터가 겸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기, 십자가를 믿으려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해야 할 만큼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나 죄 짓는 건 맞아. 그런데 괜찮은 구석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내 스스로가 내게 구원이 어떤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구석은 좀 있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런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철저하게 꿇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겸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걸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드러내야 할 성품이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드라마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서 겸손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신 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르네상스라는 책에서 한 설교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설교가 한 고독한 생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예수님은 직위에 높은 직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다. 예수님은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대도시에 나가 본 적도 없고 태어난 곳에서 300km 반경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책 한 권 쓰지 않게 하셨고 집 한 채 주택 하나 갖지도 않게 하셨고 예수님 높은 학문 대학 다니지도 않으셨고 대도시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밑바닥으로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겠습니까? 죽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죽음 꿈도 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보기 싫어하는, 모두가 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밥상에서 십자가 얘기도 못 꺼내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죽음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전하셨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흠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대항과 반대였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이게 옳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은 수많은 핑계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죽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옵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에서 드러납니다. 1차적인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서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반대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정말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요,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 겸손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행하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앞서가지도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둘 다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둘입니다. 너무 자기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를 같이 떠나버리자고 얘기합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지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떠나자고 얘기하시죠. 떠나자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떠나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자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갈 바도 모릅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성경 속에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일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만나게 됩니까? 뭘 만나게 되죠? 처음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근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했는데 뭘 약속했냐면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복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복이 오는 겁니까? 기근이 오는 겁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기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갑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한 겁니까?
앞서가는 거죠. 나쁜 쪽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있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기근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려면 내가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옮겨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점이 걸려 있어요. 그죠? 하나는 만약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고 할 때 안 떠났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둘째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점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다 문제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가 그냥 딱 고정해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꼭 가지 마라, 거기까지는 안 돼, 그런데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둘 다 뭘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다 겸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싸움 아닙니까? 성막싸움을 살 때 구름이 딱 떠올라서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언제까지 멈춰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자고 하면 아무리 거기에 내가 삶의 터전을 정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의 구름을 보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죠? 성막의 구름이 떠올라서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춰야 되면 멈춰야 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때는 그걸 따라요. 교만할 때는 아닙니다. 교만할 때는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그러고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가서 전쟁하잖아요. 하지 마. 그거 너 가면 패배. 막 가서 전쟁하다가 패배하고. 가자. 그래. 안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겠다고. 그 10명이 반항하고 나머지 백성들 다 가자. 못 가겠다고 하고. 가지 마. 간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말하면 옛날 말하면 무슨 개구리식으로 청개구리식으로 그렇게 대정해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앞서가지도 않고 지쳐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자고 할 때 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앞길. 저나 여러분 다 몰라요. 내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장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가자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큰일 하겠다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큰일 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는데, 시편 13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1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거기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기도 내용이 131편이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교만한 사람은 큰 일을 하겠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진짜 큰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울 때요, 처음에 저 신앙생활 할 때 막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막 뭔가 엄청나게 막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아니, 뭔 예수님 믿는 게 큰 일이야.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를 읽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별걸 다 가르쳐주고 별걸 다 주고 별걸 다 해보세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누가 역사해야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게 진짜 큰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셔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큰일 하는 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큰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누구 믿을 때 나타나요? 예수 믿을 때. 그럼 우리가 제일 큰일을 하는 게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더라고. 가까운 데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게 가장 큰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막 다른 걸 해야 돼. 뭔가 다른 걸 막 엄청나게 해야 그게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릴 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해지려고 말고, 하나님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가 할 때 자기가 마치 뭔가 잘난 것처럼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낙이 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스가랴에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낙이 타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인지 아니면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